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말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전쟁을 생각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그냥 어떤 특정 전쟁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강력한 이념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예언이 이슬람의 발흥, 그리고 테러리즘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고 큰 칼을 손에 쥔 붉은 말의 기수. 정말 강렬하고 또 폭력적인 이미지죠. 과연 이 예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붉은 말을 아주 거대한 전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원문을 한 겹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전쟁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시간의 틀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이 둘째인의 사건은요, 첫째인이 있었던 534년 이후, 그리고 셋째인이 시작된 10세기 초 이전, 바로 이 시간대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었을까요? 이 자료는 거기에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의 안사의 난처럼 정말 큰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이는 한번 등장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를 영원히 바꾸는 아주 거대한 사상이나 시스템의 탄생을 예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텍스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단어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둘째인에서 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이랍니다. 이게 그냥 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터의 거대한 검, 그러니까 넷째인에서 몽골 침략을 묘사할 때 썼던 롬파이아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마카이라는 짧은 칼, 즉 단검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이나 방어에 쓰이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때 썼던 칼이 바로 이 마카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국가 대 국가의 거대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큰 칼이라고 했을까요? 핵심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큰 칼은 실물이 큰 칼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무기,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이념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이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쓰인 스파조라는 단어는요,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일반적인 살상을 의미하는 아포크테이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파조는 훨씬 더 잔인한 뉘앙스, 그러니까 도살하다, 사륙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포와 폭력을 동반한 개인적인 살해 행위를 묘사하는 거죠.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10번의 사례를 보면 모두 전쟁 상황이 아닌 개인적인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차이죠. 자, 그럼 다른 단서들도 한번 맞춰볼까요? 화평을 뜻하는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나 안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개는 지구 전체일 수도 있지만 고정된 경계가 있는 특정 국가나 영토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뜻하는 알렐로는 적군 끼리가 아니라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해 내분을 암시하는 거죠.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한 국가나 지역의 안보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묘사에 딱 들어맞는 역사적 사건을 이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면서 공포와 안보 상실을 통해 한 집단 내부를 분열시킨 역사적 사건,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료는 7세기 이슬람의 발흥을 지목합니다. 특히 그 독특한 팽창 방식에 주목하는데요. 처음에는 부족 단위로 전리품을 약탈하던 가조라는 관습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차 발전해서 정착민들에게 보호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쿠아라 되었고, 마침내 비무슬림에게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인두세,
지지아라는 아주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부지아라는 관행, 이게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테러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념이 어떻게 현실적인 자금줄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이 세금 제도는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 무서운 이념적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그 열쇠가 바로 지하드라는 개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지하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테러리즘을 떠올리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분투 또는 노역에 가깝습니다. 알라의 길에서 분투한다는 뜻이죠. 이슬람의 5기둥 다음으로 중요한 6번째 기둥으로 불릴 만큼 무슬림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지하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영적 투쟁인 더 큰 지하드고요. 다른 하나는 이슬람의 적에 대한 외부적, 물리적 투쟁인 더 작은 지하드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선지자 마호메트는 내적인 투쟁을 훨씬 더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념이 무기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하드의 법적 원칙이 공식적으로 확립되고 제도화된 무대가 바로 칼리프 제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서 무슬림의 정치적, 종교적 통합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슬람 정부 체제였죠. 바로 여기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의 심장부입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아바스 칼리프 제국의 법학자 알-샤피에 의해서 지하드라는 개념이 완전히 재해석됩니다. 영적인 분투가 공격적인 전쟁을 위한 법적 근거로 탈바꿈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알-샤티는 쿠란에 바로 이 구절 같은 것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신자들과의 전쟁은 단순히 침략에 대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당화되는 집단적인 의무라고 주장했죠. 바로 이것이 이 자료가 주장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칼의 실체입니다.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사상. 단지 나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원칙이야말로 테러리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샤피가 정립한 이 공격적 지하드의 원칙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알카이다,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 같은 현대 극단주의 단체들은 바로 이 해석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사용하고 있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지구적인 칼리프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고 이 큰 칼은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둘째인의 최종적인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둘째인이 어떤 단 하나의 전쟁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공격적인 성전을 위한 법적 원칙으로서의 지하드가 확립되는 것, 즉 종교적으로 승인된 테러리즘이라는 지속적인 이념을 탄생 자체를 예언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보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념적인 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증거는 바로 시간입니다. 알-샤피에 의해 지하드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된 시기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거든요. 이 시점은 첫째인이 있었던 534년 이후, 그리고 셋째인이 시작된 10세기 초 이전이라는 예언의 시간 틀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놀라운 시기적 일치야말로 붉은 말의 기수가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리즘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